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작은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주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주님이 없다면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주의 앞에, 말씀 앞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스스로 높이기를 원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꺾으시고 낮추사 주의 아름다움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계속 나타나는 주제, 영광입니다. 어제 교과에서 우리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다른 부류는 그분을 거절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함께 거하셨던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처음으로 가서 우주적인 주제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태초에로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2절은 장엄한 우주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주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성육신을 통해 사람이 되신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헬라어인 독사와 영화롭게 하다라는 독사조, 이 두 단어를 모두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개념은 역설적이게도 그분의 죽음의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분께서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실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영광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제국 로마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수를 사용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죽음이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결코 자연스러운 말이 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이 말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들과 얽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통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운명을 지나가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7장과 15장에서
그분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통스럽게 외치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인간이 가진 비애와 가장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은 예수의 곁에 있던 두 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강도가 그분을 향하여 청했을 때에,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했을 때 예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십자가의 여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를 그분께서 정확히 알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취하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마지막에 있어서 다 이루었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 그 고통과 수치저 너머에서 예수께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매우 오랫동안 훼손되었던 이 땅에서 마침내 멸망하게 될 그 큰 최후의 날을 내다보셨다. 예수께서는 죄악의 일이 영원히 끝나고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인간의 가장 큰 수치 가운데에 가장 영화로운 광경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자비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아버지께 드린 곳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영광은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깊은 수치 가운데 드러났는데 그분께서 모든 인류의 굴욕을 짊어지신 이 끔찍한 사건이 그분에게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와 같이 지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멸시와 고통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열매이다. 그들 가운데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분이 받으실 보상이며 영원 무궁한 기쁨이 될 것이다. 수고와 희생의 열매로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은 다른 사람의 심령과 생애에도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명상하고 연구할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희생을 바라볼 때에, 그 끔찍한 고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의 모습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광경이 우리 각자의 삶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 예수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심오한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과연 어떤 것인지를,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주의 피와 땀방울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며 동행하는 자를 되도록 우리의 부족한 삶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